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85년 독일의 칼 벤츠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자동차의 최고 속력이 얼마였냐면 무려 16km. 굉장히 느린 속도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개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30km까지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가면 100km는 기본이고 150km, 160km도 달릴 수 있는데 그거에 비교해 보자면 이 16km, 30km는 너무나 느린 속도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지금 16km로 30km로 다니면은 뒷차가 아마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느린 속도로 자동차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자동차가 충돌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유리가 너무 약해서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심장을 찌르고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큰 분상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라는 이 과학자가 충격을 받아도 산상조각 나게 깨지지 않는 아주 강한 안전한 유리를 만들고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 그 연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에두아르 베네딕투스의 그 실험실을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던 고양이 한 마리가 실험실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유리로 만들어진 플라스크 이 실험관 용기를 여러 개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유리로 된 용기들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깨졌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 가서 보았더니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그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깨지지 않고 멀쩡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깨져 있는데 이것만 깨지지 않아서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왜 깨지지 않았을까 하고 깨진 유리들 플라스틱과 깨지지 않은 플라스틱을 비교해 봤더니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깨지지 않은 이 용기 안에는요 셀룰로이드라는 용액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답이 아닐까 싶어서 그 셀룰로이드 용액을 다른 용기 안에 코팅을 하고 그리고 말린 다음에 그리고 던져 보았더니 이게 금은가도 산상조각 나서 조각조각 깨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유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유리가 충격을 받아도 잘 깨지지 않고 그리고 충격받아도 깨져도요 그 안에서 서로 그냥 금이 갈 뿐이지 막 조각조각 나서 막 이렇게 파편이 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고양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 안전 유리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안전 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우리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묘막측해요. 이 신묘막측하다는 건요 신통하고 그리고 묘하고 그래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8장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거짓 증인들의 그 고소,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고소를 당한, 이 거짓 고소를 당한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뻐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준 어떤 사람의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 한켠으로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는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요,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의사였던 누가는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의사 누가는요, 이 비늘을, 물고기 비늘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어떤 껍질이라든가 막을 의미하는 의학적인 용어인 레피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울이 실제적으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영적으로 그의 눈에 영적으로 비늘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을 스데반 다음에 스데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 문맥에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8장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첫 시작이, 첫머리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을 죽인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스데반 손에 들려있던 복음의 바통이 사울에게로 옮겨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이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강력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교회 내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또다시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아마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스데반의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사울을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울이 변하여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라는 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택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셨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던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사울의 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요 사울이 진짜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의 변화는 아주 극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시켜 나가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내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겠죠. 가장 믿어온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가족과 함께 같이 사업을 합니다. 가족만큼은 신뢰를 할 수 있고 가족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내 편을 기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확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 확산을 가로막았던, 어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택하여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통하여서 감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일으켜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도 아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멋지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통해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는 오늘 본문 1절에 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박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교회를 잠멸했습니다. 이 잠멸할세로 번역된 엘리마이네토라는 단어는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교회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대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잠멸할세로 번역된 엘리마이네토라는 이 단어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한 번쯤 가서 이렇게 학대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학대했는가? 여러분 다시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잠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갔다.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만한 큰 교회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집을 찾아가서 급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학대를 가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의 지속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들은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의 그 집요한 박해가 대성공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진 것처럼,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울의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더 널리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널리 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방금 읽은 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그리고 유대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예 박해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흩어지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흩어지니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은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신 거예요.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해서 흩어지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에스 파레산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디에스 파레산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스 페이로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자, 근데 디아스 페이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신 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집요한 박해가 없었다면 성도들은요,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복음도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박해를 가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해라는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실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때로 우리 인생을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낯설고 물서른 환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럴 때면은요,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원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낯설은 환경으로 몰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환경, 내가 익숙한 건 내려놓으면 나는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더욱 큰 일을 이루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직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2016년 5월 29일 주일 저녁부터 6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우리 산돌교회 2번 부흥회 오셨던 안산 빛나교회의 유재명 목사님이셨어요. 이 유재명 목사님이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7번 집회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자, 5월 30일 이제 29일이 주일 저녁 집회가 마쳤고, 그리고 5월 30일에 새벽 집회하시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셨어요. 자,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저는 혼자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혼자 예배당에 남아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집회 마치고 나서 저 혼자 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거 너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단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나가던 아니면 다른 교회로 부목사를 나가던 나는 수도권에 있으리라.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무슨 지방을 혐오하거나 지방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그리고 양가, 본가나 처가나 다 서울에 살고 있고,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고요. 다른 지방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산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일이고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던 부교역자 사역을 하던 나는 이 수도권에 있으리라. 혼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서만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꼭 아프리카 오주로 보내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거 내려오느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항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마치기 직전에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당신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31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교직원들 경건회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흥회를 자주 나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교회를 거의 안 오셨어요. 신년에 연초에 경건회 할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 오시지 중간에 오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화요일 아침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경건회를 마치고 나서 저를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손에 이
앞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고 여기 손에 종이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지금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담임 목사 후보로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45명이었는데 이 45명 중에서 누구를 추천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머리를 막 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누구 이제 선배 목사님 누구를 추천하면 좋겠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면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가 이 편지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누구를 추천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결정을 내렸다. 한 목사님을 추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여수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이면 뭐예요? 저녁 부흥회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잖아요. 목사님 집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든 가겠다 그랬는데 이 추천을 해주시겠다는 교회가 여수라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산돌교회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산돌교회에 추천된 다른 교회 6개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택함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는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는 마음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날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그냥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낯설고 물서른 이 여수로 보내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수에 내려올 때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저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따져도요, 다 경기도나 서울에 있지 아무도 지방에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여수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두려웠죠. 하지만 7년의 시간을 제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욱 성장시키셨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게요 마치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서 편안하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낯선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삶을 뒤흔드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